9일 금요일 새벽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존전으로 달려나가고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또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며 또 주님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믿고 찬송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네 생명의 말씀을 다 성민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붙잡고 돌아오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겼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은 앉아 제사장이 있기만 하고 이 언제쯤까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함께 읽습니다. 그러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여기까지 읽고 입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지키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싸움. 복음의 본질이 뭐냐? 저 하늘에 좋으신 우리 하나님과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길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지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 줄 몰랐고 죽으면 그것이 끝인 줄 알았어요. 천국이 있다, 다음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있었어도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막연하게 착하게 살면은 천국 간다, 극락 간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과 하나님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곳에 갈 수 있는 길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마귀는 이 길을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 가운데 붙여두려고 하고 또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위협하려고 하고 이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죠.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미혹을 하든지 아니면은 세상을 통하여 우리를 위협을 하든지 미혹이 됐든지 위협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요, 세상에 재물이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성도들의 마음을 이 땅 가운데 붙여두는 겁니다. 소위 미혹하는 것이고 유혹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사로잡아 두는 겁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은 사두개인들을 통하여 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또 이제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이러한 위협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또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부터는 교회를 향한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질 거예요. 이제 뒤로 가게 되어지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게 될 것이고 또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각지로 흩어지게 되어지는 이러한 내용으로 이제 전개가 되어질 텐데, 앞서는 이제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이들이 복음을 계속해서 왕성하게 전하게 되어지자 이제는 더 많은 사도, 더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게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 본문에 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교회와 사도들을 핍박하는 주체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사두개인들이 누구냐면 다윗 시대의 사독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사독의 후예를 자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에요. 자, 이들은 사독이라고 하는 인물 자체가 대제사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후예들이니까 이들도 역시 제사장 계급들인 거예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라고 얘기를 하면 성전에서 생활하는 이 제사장 계급들이 지금 예수님을 지금 전하는 것을 시기하고 싫어하고 옥에 가두는 이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두개인들이 왜 복음 전하는 것을 이렇게 싫어하고 시기하는 걸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일에 가장 주동했던 인물이 바로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이 사두개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난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의인이었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들이 그 예수님을 죽였으니 이들은 의인을 죽인 이 피고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할 수만 있다면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제자들을 다 죽여서라도 이 입을 막고 싶은 거죠. 그래서 28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들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예수님 죽인 그 피를 왜 우리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냐, 이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이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전하고 있는 이 가르침,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의 가르침 속에는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들이 가르쳐 오고 또 이제 유대인들이 배워왔던 이 내용과 정면으로 대치하는 그 교리를 지금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자리가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 이제 사도행전 23장에 넘어가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체포당해서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말을 이제 내가 지금 잡혀온 것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에 대한 일 때문에 잡혀왔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말을 하게 되어지니까 이 공회가 두 패로 나누어져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함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 지금까지 그렇게 가르쳐 왔던 겁니다. 자, 그런데 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고 또 그의 영이신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여서 지금 우리가 병든 자도 고치고 이적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이 사두개인들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지금까지 가르쳐 왔던 것이 부활도 영도 천사도 없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거 다 있는 거죠. 더군다나 그 예수님을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의 이름으로 성령이 내려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질 때 이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 입을 막고 싶은 이러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내용 가운데 바리새인 이제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행하는 것이 단순하게 자기들의 어떤 교리나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 뒤에 이 배후에는 사단 마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현상적인 일들만 바라보면서 이게 이제 전부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믿음의 세계 안에서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우리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되어지는 법이 없다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복음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이 뒤에도 분명히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단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걸까? 우리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을 향한 어떤 욕망들 또 정욕들 물질을 향한 어떤 욕심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마음에 배를 붙이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 이렇게 사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어찌하여 네 마음 가운데 사단이 가득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는 단순하게 당연히 돈 좋지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있겠나 그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바치면 마음에 좀 두려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나 그건 자연스러운 일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사단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두개인들이 자신들의 어떤 교리와 입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또 핍박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만은 이 이면에는 분명히 사단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사두개인들의 이제 역할이 뭐냐? 사두개인들은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 지독한 현실주의자들인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다면 그 한 사람이 죽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들은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어디에 탄생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헤롯이 제사장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어디라고 가르쳐줬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이다. 거기서 태어난다고 예언이 되어져 있다. 이들이 알아요. 그걸 압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들이 이제 탄생하시는 메시아를 찾아갔다는 얘기가 없죠. 그런 이유들이 뭐냐면, 지금은 로마의 통치 시대이고, 지금 뭐 메시아를 찾아서 뭐 어떡하겠다는 거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안정, 이러한 어떤 삶의 안정들을 그냥 누리는 게 더 좋은 것이지, 뭐 메시아 찾아서 뭐 어떡하겠다는 거냐. 이러한 마음들이 이 제사장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들은 사실은 교인도 아닌 거죠.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갈 곳이 아니라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찬양 있잖아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소망은 저 하늘에 있네. 자,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전히 이 세상이 좋아 보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 오래오래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지, 이게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이러한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이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없애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왜 우리가 날마다 내가 죽어야 하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냐. 이 복음을 흐리게 하는 사단의 전략이 언제나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마음에 느껴지게 만들고, 이 세상이 좋은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위협을 하던 아니면은 미혹을 하던, 여전히 우리 마음이 땅에 붙어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땅에 붙어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이 세상에 기쁨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에도 여전히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지고, 또한 이 세상에 기쁨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이게 큰 문제가 되어집니다. 설마 뭐 성도가 그럴 수 있겠는가? 아니요. 교회 안에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게 있어요. 우리 이제
당시에 그 사내들인 공예는 두 부류가 있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이 사두개인들이었고 또 하나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두 부류들을 다 싫어하고 미워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사두개인들은 대놓고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 이렇게 주장했던 인물들이 사두개인들이었다면,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영도 천사도 다 있다고 믿었어요. 그렇게 말은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돈을 사랑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사람들로부터 문안받는 것을 좋아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은 말로는 천국도 있고 영도 있고 부활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좋음과 하나님의 좋음을 느꼈던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좋음을 느끼고 이 세상에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실은 사두개인들을 나무라고 책망하는 것보다 바리새인들을 나무라고 책망하는 내용들이 성경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자,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에도 이 두 부류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말로는 복음의 본질이 천국과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알고 예수님이 가신 그 동선을 따라가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복음의 본질이거든요. 이거를 모르지 않아요. 압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천국의 있음을 느끼지도 못하고 이 세상의 있음과 좋음만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러한 성도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요, 또 성령께서는 이 복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옥에 가두었어요. 옥에 가두었는데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불러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들이 옥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궁금해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후에 베드로 사도를 천사가 나타나서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바깥으로 불러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이 내용이 자세히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 당시와 같이 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바깥으로 끌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 끌려온 이 제자들이 방금 전에도 옥에 갇혔고 또 위협함을 받았다면 꽁꽁 숨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성전 문 앞에서 이들을 이제 백성들에게 복음을 또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30절 이하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29절부터 보면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 너희들 왜 복음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지시를 왜 안 따르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의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지금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이 사도들만 증인인가요? 아니요, 오늘날 우리들도 증인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어져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신 명령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이 사단과의 이 복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이 싸움을 싸워가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은 사단에게 이미 점령을 당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의 있음과 좋음을 더 많이 느끼고 천국에 대해서는 내 마음이 깜깜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마음에서는 복음이 죽은 것이고 복음이 지고 있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는 선한 싸움에 패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사도들은 이 복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 우리들도 동참해야 되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성령께서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 있는 이 제자들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감옥 바깥으로 끌어내시고 또 그곳에서도 또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과 천국이 있음을 알고 이것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동선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요 믿음이요 복음의 본질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사단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붙들어 두는 것이 이게 사단의 전략인데, 하나님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여전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며 이 세상이 현실로 느껴지고 받아들이며 우리 마음이 여전히 땅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의 이 싸움에서 패배하고 있는 것이고 사단에게 지고 있는 것임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의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날마다 복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의 이 선한 싸움에서 오늘도 승리하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희는 나 따라오라 하셨던 이 말씀과 같이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또 가정과 또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서